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불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을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없는 거 가지고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없는 것만 가지고 신세 타령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깊은 평화를 얻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가끔 이것을 잊기도 하지만 그 자꾸만 돌아와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가도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잘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회개다. 즉 회개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살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생명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듣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이 MT를 간 적이 있어요. 학년별로. 그때 한국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텔레비전 조그만 것을 챙겨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중에 한 명이 텔레비전을 짊어지고 대청봉을 올랐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는 축구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피곤했지만 밥을 먹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죠.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조그만 안테나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전파가 잡힐 리가 없죠. 대청봉에서 조그만 텔레비전으로 전파가 잡힐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욕만 뒤지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텔레비전 조그맣지만 그래도 무겁지 않아요? 그거 짊어지고 오니까 그 짐을 다른 신학생들이 모두 나누어서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짊어진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짊어졌는데 안 나오니까 욕만 뒤지게 먹고 그리고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있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전파가 있어야 되죠. 휴대폰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파가 잡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른 곳에 갈 때도 전파 걱정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냥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 이것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불평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청하고 바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청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나 간혹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느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뭘 깨닫기를 바라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목말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을 텐데,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냉담자들이 회개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느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펴지는 기적,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까지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변했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람의 아들은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안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서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스스로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본당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들을 기가 없고 체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이, 성향이 어떤지를 아신다는 거죠.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간절할 때는 어때요? 하느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느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늘 변한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에는 풍족하지 않아서 이것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라고 바랬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지금, 야 나는 행복한데 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지? 앞으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뭐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큽니까? 하느님께 더 크십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크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더 크잖아요. 어떤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이기적인 면에서.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고 싶지 않거나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조건 2가지를 배웠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2가지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간단하지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느님은 누구보다도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삶 안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만 그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러면서 당신 안에 머물기만 하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만 해라? 머물기만 하라는 거죠. 잘하지 못해도.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2가지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인정하는 기적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인정한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없이 기적이 보고되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웬만하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기하니까, 뭔가 놀라우니까 하느님은 매지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뭔가 신기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애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텔레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파가 없다면, 전기가 없다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듯이 하느님 계시지 않다면 삶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순교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커서 죽기를 바랬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뭘 바라죠? 안 죽기를 바라잖아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언제 하느님께 실망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순교하고 싶은데 하느님께 순교를 안 시켜주셔 그래서 실망하십니까? 하느님, 작년에 제가 순교하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순교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직까지 순교하지 않았어. 6개월 남았죠? 6개월 안에 순교해야 되는데 또 순교하지 않으면 또 실망합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하느님 믿는데 왜 아파야 됩니까? 왜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어쨌든 성인은 순교하기를 바랬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순교하기를 바랬던 분이 있죠. 바랐는데 순교하지 못한 분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성 요한. 요한은 순교하기를 누구보다 바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싶은데 안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은데 순교하게 하시고, 이건 아니겠죠. 어쨌든 원래 안토니오 성인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성십자가 수도원에 들어가요. 당시에는 수도원을 옮기는 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쉽지가 않죠. 수녀님들이나 시모님들이나 소속을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1100년대, 1200년대 이때는 그게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옮겨요. 작은 형제에 들어가가지고 순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로코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5분의 수사님의 유해가 들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분들이 작은 형제이니까 내가 작은 형제에 들어가면 순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까 내가 모로코에 가면 바로 순교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회를 한 다음에 모로코에 갔죠. 문제는 몸이 너무 약했어. 순교도 건강해야 하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빌빌거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수도자분들이 뒤지다꼴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 가서 휴양 좀 해고 와. 너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니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제소품시에 가서 강론을 하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강론을 했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했죠. 자네는 모로코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단자들을 그리고 냉담자들을 회두시켜라.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교였는데 설교를 하라는 거죠. 강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워낙 카리스마가 대단했대요.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마, 총이스마, 도마이스마 이런 건가요? 카리스마는 성령께로부터 주어지는 무상의 은총입니다. 카리스마 넘치게 생겼다라고 배우들을 말하죠. 최민수 같은 경우에 카리스마 넘친다고 하죠. 근데 원래 카리스마는 뜻이 뭐다?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무상의 은총입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풍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워낙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컸대요.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인이 강론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대요. 그리고 회두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냉담을 풀기도 하고 이단에서 돌아오기도 했대요. 그래서 별명이 이단을 부수는 망치, 그리고 살아있는 언약의 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성인은 순교하기를 바랬지만 하느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는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정하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성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죠? 바리사이들, 사두가이파들.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으려고? 아니죠. 서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잖아요. 이미 작정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분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분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닫아놓은 사람들은 듣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실망하죠. 그래서 어느 날 성인이 하도 안 들으니까 냇가를 향해서 물고기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튀어나왔대요. 꼬리로 서가지고 일렬로 쭉 서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복까지도 다 받고 그때서야 물고기가 돌아갔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께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뭐보다 못하다? 어두보다 못하다. 물고기 대가리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것도 원할 수밖에 없죠. 우린 먹어야 사니까, 입어야 사니까, 우린 잠을 자야 사니까. 인간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끔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마치 뭔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설득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때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삶 안에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어떤 사람이 워낙 말씀이 좋으니까 그분의 성경책을 훔쳤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수녀님들이 쓰시는 묵주라든지 이런 거 훔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용하면 좀 효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수녀님들이 묵주 선물해 주실 때 쓰시던 묵주와 쇠 묵주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쓰시던 묵주가 더 좋잖아요. 그죠? 수녀님들 오늘부터 묵주 관리 잘하세요. 언제 돈 안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안토니오 성인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쓰시던 성경책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안 돼. 돌려 주어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성인께 돌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물건을 잃어버리면 파도마의 안토니오 성인에게 청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설이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뭔가 잃어버렸을 때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어쨌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오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누리고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느님 믿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청하는 게 뭐죠?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누리며 사는 거. 이거 안 바라세요? 솔직하게. 저도 바라요. 저도 바랍니다. 인간적인 것을 하느님께 더 많이 바라죠. 그럼 언제 실망하죠? 인간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인도 오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36살에 하느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론을 잘하시고 대단하시면 좀 오래 계시면 안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느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나눠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나눠보면 어떤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성체 변화의 기적,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기적이 있죠.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성모님 발현의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기적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왜? 썩지 않으니까. 그럼 썩지 않는다는 건 뭐죠? 성체가 아직도 썩지 않고 남아있다. 무슨 의미예요? 썩는다는 것은 뭡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성체가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이 성체가 어디의 조직이래요?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기하죠. 근데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왜? 미사 시간에 실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죠? 사제가 축성한 것이, 축성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성한 것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성당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성당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성 후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다는 것은 미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성모님의 발현도 마찬가지죠. 성모님의 발현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여러 차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니죠. 어린 소녀들 또는 수녀님들, 또 수도자들, 어찌 보면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은 나타나십니다. 좀 대단한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안 돼요? 교황님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주교님이라든지 좀 이렇게 나타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모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협조를 청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전해지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내 안에 머물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이곳에 성당을 지어라. 성당에서 뭐 해라? 미사를 봉헌해라. 바로 이겁니다.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모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왜? 성모님도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죠. 미사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성모님이 계셨잖아요. 성 요한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은총의 순간에 성모님은 함께하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죠? 썩지 않는 기적이 또 있죠.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시신이 썩지를 않습니다. 비오신 분님이 있죠. 그리고 또 벨라데타 수녀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또 뭐가 썩지 않았을까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의 혀가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성인들은 온전히 유지되는 편인데 왜 안토니오 성인은 혀만 남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안토니오 성인의 성덕이 부족해서, 아니 수녀님들은 이렇게 온전히 남아있는데 향기도 난다고 하죠. 근데 성인은 죄 썩고 혀만 남았잖아. 왜 그래? 영빨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느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허약하고 나약했던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을 전했죠. 그는 약했지만 뭐는 강했습니까? 그의 혀는 강했다는 거죠. 왜 강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적은 무엇이다? 내 안에 머문다면, 내 말을 믿고 따른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바로 이겁니다. 가톨릭 교회 기적이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그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건 뭐죠? 지식적으로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고 또 하면 되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실천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타협하십니까?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시죠.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들렸다면 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화해해라. 그래야만 된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상처가 커요? 하느님의 말씀이 커요? 하느님의 말씀이 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신앙 아닙니다. 하느님께 맡겼다면 좋든 싫든 실천하는 거죠. 어디에 들리는 말로? 양심에 들리는 말로. 그래서 첫 번째보다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문다. 두 번째,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을 실천한다.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우리 또한 하느님 안에 머무니 뭘 체험합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니까 어때요? 어떻게 살아요? 항상? 언제나? 제가 늘 묻는 건 이걸로 끝나잖아요.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역사 안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을 믿었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나약함에 빠질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나약함에 빠져들지 마세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 신뢰하면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